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는지요? 예. 시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해나온 것은 없는데 여전히 이렇게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보고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숨어서 기다리다가 확 잡아 채워갑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옛날 속성, 옛날 성품, 옛날 그 못된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타고난 거. 이것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벗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냐면 죽을 때까지 이 땅 있는 날까지 내가 계속 그것을 죽이고 입어가라는 겁니다. 완전해지면은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 되는 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옛날 성품을 그 기갈이 있는 것을 새 사람 입음을 통해서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사를 하게 되면은 도배를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있던 때 묻은 거 있던 것을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도배를 칠한다는 거예요. 무슨 하면은 그거는 내 옛날 그 더러운 거는 있는데 그것을 새 사람 성령님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그것을 딱 가린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가린 거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오는 거지 옛날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억제하는 것보다도 절제하고 인내해지고 하나님이 참게 해주심으로 참아지고 하는 거지. 안 그러잖아요. 김욱두라는 옛날에 그 있었어요. 김욱두. 김욱두는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 깡패였거든요. 이 사람은 시장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벌벌벌 떤답니다. 옛날에 1930년대, 20년대, 40년대입니다. 그러나 김욱두 떴다 하면은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깡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벌벌 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변화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김욱두를 시험하고자 지나가는데 물을 갖다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봤어요. 그래서 김욱두가 하는 말이 너 옛날 같으면은 나 옛날에 김욱두 같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이랬네. 근데 뭐냐 하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 성질 같으면 벌써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참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잊게 되면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변해갑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 은혜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은혜 입으면은 분명히 변해간다는 것은 기정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뭐 가족 구원도 없고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금방 보혈을 지나있잖아요. 보혈율에 덮인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삶을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우리 삶이 변해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할 수 있냐면은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래요. 믿음과 뭐 사랑, 은혜 이야기. 항상 뭐냐면은 믿음과 은혜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은혜와 이 진리의 말씀은 한 가지만 가지고 타면은 은혜만 정말 은혜만 입었다. 이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푹 빠진 사람은
믿음도 이렇게 점점 자라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성도는 중에 많은 우리가 그 많은 말 중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 사람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초상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친척에게 초상부를 해서 그 친척에게 항상 은혜가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물에 빠져 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해 받은 사람 뭐랍니까? 평생 은혜 빚지고 산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2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하냐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적이 다 개인적으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은혜는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뭐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믿음과 은혜가 항상 이렇게 동행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순교하는 사람도 나와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서대반이 돌에 맞아 가지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자, 율법에 충만한 자기 백성, 자기 동료 유대인들 앞에 스데반이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한마디로 간증을 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끝절 한번 볼까요? 자, 끝절 앞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아 54절을 보니까 51절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면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율법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율법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다. 니는 왜 이렇게 안 하노? 이렇게 어떤 법으로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꿋꿋하다. 교만한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하면서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까? 할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 그 껍데기를 벗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너 마음에 껍데기가 지금 안 벗겨 나갔다 이 말입니다. 애나 그것이 그대로 막혀 있으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귀에도 뚫리지 않아요. 귀도 영적 귀가 안 뚫렸어요. 육적 귀가 남아 육적 귀로 딱 막혀 있고 열려 있고 영적 귀가 막혀 있고 그래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속을 찌른 이야기를 막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복음이 힘해지냐 하니까 목사들이 속을 찌른 이야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당신은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요. 당신 구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하게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11조 생활, 봉사 생활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찌르게 되면은 우리 교회 한 명 떨어지 나가지. 교회 눈치 보는 거예요. 교인들 눈치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말씀에서 할 말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말, 말씀에서 있는 말 그대로 하게 되면은 야 살살해. 너만 예수 믿어. 조용히 해. 적당히 믿는 거야. 하면서 타협을 한다. 타협. 성경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 스데반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가 만약에 죽을 줄 알 것 같으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51절부터 쭉 합니다. 그래서 55절 보세요. 눈 침침하죠. 55절 뭐랬습니까?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말입니다.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며.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영적으로 딱 보니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시니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로 들어가지고 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서 핍박이 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 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하나님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본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거 그대로 지금 봐라. 이거 보십시오. 56절에 보니까 이러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내가 보고 믿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돌로 들어가 율법으로 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시죠. 마지막 절. 은혜가 충만한 사람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60절에 보니까 시작.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이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잠시 잠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이 나를 지금 돌로 쳐가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돌에 맞으면 아야 아파라 아파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에 맞을 때도 아픔을 안 주는 겁니다. 왜? 순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저 돌 던진 자들 저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옵니까? 충만하게 되면은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악행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저들에게 돌지 마십시오 하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잠들었다. 다시 스데반을 나중에 잠들었다는 건 나중에 깨우면 일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은 구원받고도 육으로 자꾸 살면은 육적으로 행해지게 되면은 어때요? 나는 일하는데 왜 저는 절 안 하지? 왜 저러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보여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누워서 자든지 서서 자든지 그 사람이 헌금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이 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안 보여요. 왜? 하나님과 나가보니까 내가 항상 부족해. 자, 갈라디아 3장 볼게요. 갈라디아 3장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절 3절. 자,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충만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죽이는데 자기가 최고 선봉장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지금 은혜에서 떨어졌다. 은혜에 떨어지고 나니까 항상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한다. 율법적으로 자꾸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그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이방인이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이르는 자들로부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으며 언약이 상황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에서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이방인들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너희들은 도저히 세상에 하나님 밖에 있어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이 살던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발 좀 기억하라. 그래서 항상 주님이 뭐냐면 생각해라, 묵상해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또 깨어있으라 이 말씀 많이 하는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는 기억해라 이 말은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율법을 내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뭐 율법 막 법을 지켜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은혜가 충만한 것도 있지만 어때요? 약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지다가 충만해지다 하는 건데 그것은 누구한테 달렸까? 내한테 달렸어요. 내한테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자, 디도서 디모데 앞에 디도서 디도서 2장 여기도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과 뜻대로 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복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그 자체도 복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복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내가 지금 걷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복? 하늘의 복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70년, 80년, 좀 길면 90, 100을 살지만 그 복은 다 받았지만 어때요? 성경에서 뭐랍니까? 10편, 90편 보니까 뭐랍니까? 수고하고 슬퍼하고 고통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요즘 제가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틀리는 것 같아요. 좀 멋이게 하지만 한참 앉아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화장실에 가도 앉아있고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고 한중에 이빨 닦고 막 하다 보면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그만큼 몸이 자꾸 쇠퇴해지는 걸 봅니다. 우리 육신은 쇠퇴해가고 자꾸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받기를 핍박받기를 절대로 무수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게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은 어떻게 오냐 하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제가 경험을 보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제가 막 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막 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교회 가자. 그래 좋다. 그래 그럼 네가 이야기하면 교회 가야지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핍박하겠어요? 돌았다. 이순이 미쳤구나. 이순이 어디 말씀 듣고 오더만 이 이성이 미쳤구나. 이상한 데 빠졌구나. 나는 예수님께 빠지고 복음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래 돼야 됩니다. 입으로 미쳤다 소리 들으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라고 하니까 미쳤다 소리 듣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한 데 빠지다 소리 되더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상한 영적 해석을 잘못 풀어가지고 신천지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오늘 그대로 인민 그대로 보니까 어쩝니까? 나로 인해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해라. 우리가 입 딱 닫고 살아보십시오.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입 닫고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지. 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려고 자꾸 살아보고 말하고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 거? 네 다른 거 다 좋은데 그거 입을 좀 닫아라.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그 입 좀 닫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연습 보면 그 입 다물라 이러죠. 그거는 사도행전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어찌 이것을 감추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간 것을 지금 보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냐. 내가 이 핍박 받은 것도 주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뭐 잘못 살아갔어 막 그래가지고 핍박 받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치 못하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 18. 자, 같이 해볼게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세상의 고난 앞으로 우리한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따라온다? 고난도 따라온다는 걸. 은혜가 충만하면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삶에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잉태한, 성령님으로 잉태한 누구는 마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은혜 받은 자여 이랍니다. 기뻐하라. 하늘의 기쁨이 은혜 받으면은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기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샘솟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뭔가 되면은 기쁘고 뭔가 안 되면 또 쉬더라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 없이 살아라,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만 근본적으로 하늘의 기쁨은 잔잔하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개혁 성경에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떨어졌다 이 말은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쇠하여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이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천국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고, 믿음이, 은혜가 약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뭡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중재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님 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중보 기도한다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쇠해지지 않도록 함께 가자 이 말입니다. 함께 은혜 머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2절 12절 시작. 그런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뭡니까? 상가하라요, 상가. 뭘 상가하냐 하니까, 성도들아, 네가 좀 알고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은혜 있는 척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뭐 안다고 뭐 그렇게 척척, 그것은 교만의 선봉이고 너가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10년, 20년, 30년, 40년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숙여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 자리에 내가 그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됐다, 안다 하면은 예수님은 저 땅바닥에 깊은 낮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중간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 은혜가.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항상 지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적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막, 그것은 뭐예요? 이제 뭔가 섰다, 나도 좀 안다 이 말이에요. 섰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될 자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아까 본문 말씀 12장, 히브리 12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선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들었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부지런히 살펴 이러는. 부지런히 살펴라는 말은 그냥 살피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살펴라. 뭘 살펴란 겁니까?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이라면 그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랍니까 지금? 부지런히 살펴봐라. 왜 살펴보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왜 이르지 못하냐니까 왜 충만치 못하고 그게 다 금방 갔다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까지 이르지 못한단 말은 그 앞에까지 갔다가 은혜에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흡수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뒤에 딱 답이 나옵니다. 선뿌리가 돋아나 이 말이에요. 선뿌리. 선뿌리가 뭐냐 하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내 안에 안주까지 이 은혜를 임하려 하니까 악한 내 안에 그 있잖아. 이게 육신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옛날 것들 쉽게 말하면 그냥 애사람이에요. 애사람. 이게 지금 선뿌리가 자꾸 있어가지고 그 선한 하나님의 것이 딱 들어올 때 그 악한 것이 딱 막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물은 붓는데 밑에 독이 구멍이 났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밑에 구멍이 난 줄은 몰라. 그러니까 자꾸 말씀 붙고 하기는 하는데 다 줄줄 쇠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쇠뿌리거든요. 은혜가 충만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붓기를 붓는데 없어. 나중에 돌아보면은 10년, 20년 흘렀는데 그 사람 만나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왜 원인이 뭐냐 하니까 선뿌리가 돋아나 너를 괴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선뿌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억눌려야 된다. 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밀려서 내려앉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딱 보고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앞에 갈라디아 5장 저쪽 앞에 갈라디아 5장 4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어렵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구원이 떨어져 나갔다 이야기 안 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구원이 떨어져 나갔다 안 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은 건 있는데 은혜에서 이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율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말입니다. 자꾸 그쪽으로 표적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동입니다. 우리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잖아요. 자동은 손으로 눌려야 되지만 수동은 손으로 하는 거지만 자동은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다. 우리가 뭐냐면 성령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하나 안 하나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막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자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동.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6장 보게.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히브리 6장. 여기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약을 허락을 하신다면 한번 빛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참여한 되고 하나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자 6절에 보니까 만일 또 여기다 만일이란 만일이 말 만일 나오고 3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오죠. 자 만일 보니까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새롭게 십자가 못 박아 들게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가 내 위에 또 십자가 박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갔다면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면은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어째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는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사는 동안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 사무엘상 보니까, 사무엘상 보게, 사무엘상. 자, 마무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요, 사무엘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요, 하나님이 합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여기 보니까 11장 2절 사무엘하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 걷다가 한 여인이 모욕한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자 여기에 지붕은요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가 지붕 위에 왜 올라갔나 보니까 지붕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지붕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지붕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다윗도 지금 백성들이, 군사들이 지금 전쟁하러 왔습니다. 전쟁하러 보내고 다윗은 혼자서 지붕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닐고 있는 겁니다. 거닐고 있으니까 자기의 최고 신복 중에 우리야. 신복 중에 신복, 그러니까 총사령관의 사령관이 지금 아내가 모욕을 하는 그 장면을 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잘데 없이 그냥 거닐고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한번 알아봐라 이래가 딱 보니까 우리야 얘 아내다 이 말이고 아내 바세바다 이 말. 그 뻔히 알면서도 데려온나 너무 이쁜 거야. 우리가 그래가지고 동침을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고 딴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어떤 생각합니까? 욕정에 이끌려 가지고 자 욕정이 사로잡히면요 딴 것이 안 보입니다. 욕심이 딱 잡히면 딴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에 잡히고 은혜에 잡히면 그쪽으로 가지만 육신적으로 욕정에 잡히니까 그쪽으로 다윗은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또 할 때 하나님이 가만 안 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 기억하고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도 이렇게 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이 나오는데 10처녀 중에 5명은 덩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자는 덩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말입니다. 미련하게 덕만 준비하지 말고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뭡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몇십억 차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간다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은혜가 충만 과거에 내 열심히 다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기름 떨어지면은 그 사람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채워가는 삶,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조심하고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믿음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양산진료교회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에서 멀어지고 쉬어지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쉬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 같이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